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 바로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증거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서론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성막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으로 그냥 데리고 가셔서, 자 여기야, 봤지? 이 과일들 보이지? 이 비옥한 땅 보이지?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이제 나 잘 섬겨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지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그 성막 위에 부어주시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영광 쉐키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리고 그곳으로의 초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1차원적으로 읽으면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여야지 그 이외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번영신학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2019년 올해 1월 달에 신년 벽두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폴라 화이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꽤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미니스트리의 첫 1월 달 홈페이지에 이제 월마다 이렇게 띠이 있더라고요. 주제가 있었는데 1월 달에 띠이 First Fruits, 그래서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그런 띠으로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그 한 달을 통해서 뭘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2019년에 첫 월급을 자신의 선교단체에다가 보내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장담 못하겠다, 이렇게 좀 협박이 담겨 있는 듯한. 2019년 당신의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헌금이 축복의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너의 재산과 땅에서 모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물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성경만 발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왜곡이에요. 분명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평생의 첫 월급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면서 온전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도 과거에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얻으면 그렇게 저도 권면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지만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런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로 접근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헌금 버튼을 누르고,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당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 목회자 중에서 세 번째 자산가입니다. 8,000 스퀘어 피트의 저택에서 살면서 전 세계를 띄우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변질된 복음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시작, 그 은혜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숙,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성장이라는 것이 그저 비대해지는, 팬만 늘려나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성숙과 함께 나아가는 성장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 이렇게 되면 카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쓰게 하기도 하고. 대부분 뭐라 그래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나이 20, 나이 30, 나이 40대 가지고도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계란말이는 짱이었어요. 이따위로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어머니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의 삶의 은혜가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내 어려운 문제들이 풀렸구나.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예수를 믿었다면서 아직도 1차원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 힌트를 담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시청각 공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설교 요약 1번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언약궤에 대한 구체적인 식양이 나옵니다. 어떤 재료로 또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은 길이 114cm 그리고 가로 세로 68.4가 되게끔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뭐냐는 거죠. 오늘 10절에는 그들은 뭐로 만들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각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카시아 꿀 따먹던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나무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광활한, 그죠? 광활한 광야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라고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애굽 아카시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막 아카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 나무예요. 어때요? 멋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많다? 아니에요. 나무가 멋있게 막 잎이 이렇게 잘 무성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나무를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잎이 별로 없죠. 하늘이 이렇게 막 보이죠. 저 가지 끝에 있는 잎들을 보면 가시들이 되게 많아요. 바짝 말라서. 가시들이 되게 많고 나무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나무 겉에가 이렇게 막 터 있죠. 쩍쩍 갈라져 있죠. 사막이니까 당연히 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쩍쩍 갈라져 있고 중간중간 보시면 이게 좀 사진을 자세하게 이게 중간에 보면 이게 안 보이는군요. 이게 네.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다 뭐냐? 이런 부분 이게 다 옹이에요. 옹이. 그래서 되게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겉이 터서 껍질이 벗겨져 있고요. 이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굽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옹이가 되게 많은 나무예요. 열매가 없고 가시가 있고. 그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쓰이느냐 하면 너는 뭐라고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 15절 한번 보세요. 26장 15절 성막에 널판이 필요한데요. 25장 15절에 보면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요. 27장 1절 한번 보세요. 27장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뭐 거기까지만 읽죠. 뭐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나무는요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가 아니고요 조각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주는 나무는요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방주를 만들 때 쓰여졌던 나무가 잣나무예요. 괜찮은 나무들이에요. 목재로서 꽤 괜찮은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어떻다고요? 막 삐뚤삐뚤 굽어져 있고 옹이도 있고 그러면 다듬기도 힘들고요. 이거를 쓰기가 그렇게 좋은 목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성막의 조각목을 이용해서 나무 그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 조각목을 사용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에서 특별히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육신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뭘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결국 이 조각목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살폈던 시띠나무,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름다운 볼품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는 귀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조각목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셔서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조각목을 이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목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조각목을 여러분 신앙 가운데 좀 붙잡는 그것을 가지고 깨닫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조각목의 모습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조각목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겨우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겨우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겉모양은 다 말라있고 뒤틀려 있고 열매도 없고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조각목,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볼품없는 모습,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으로 조각목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섰습니까? 열매 가지고 서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 나무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귀한 나무로 여겨주세요. 그럴 만한 인생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 이리저리 굽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나 있고 우리의 옹이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옹이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목재로 쓰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옹이들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자아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조각목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형편없고 비틀어져 있고 목재로도 쓰기 어려운 그 조각목 위에 정금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라는 거예요. 그대로는 조각목의 그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열매 없는 모습들이, 옹이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신성이 덮여질 때에 그 언약궤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히 100%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거룩한 정금 같은 신성으로 동시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이 뭐냐?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면, 우리에게 정금이 발려지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은,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속에, 우리 속에 여러분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상처들이 있고, 옹이들이 있고, 겉은 다 터 있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금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성경을 하나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어딘지 아시죠? 요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되게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왜 토해버린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옆에 엄청난 그런 온천이 나는 그런 좋은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엄청난 로마식 도시예요. 많은 그런 교역이 있었던 곳이었고 물자도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도시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조각목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틀어져 있고 열매 없고 상처 있는 모습.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이에요. 부족하니까 진짜 금을, 재련되어진 정금 같은 금을 사서 너의 부유함을 채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유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부유하지 않아. 너희들 괜찮지 않아. 만족하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난 괜찮아,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헌금했으면 난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처방은 뭐냐 하면 돈으로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덮었던 그 금을 우리가 사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옷을,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정금이 우리 가운데 씌워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예복이 입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안약이 발려서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다시 돌아와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는 언제 가능하냐? 정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정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눈을 떠라. 그래야 내가 너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정금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영적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각목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2번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궤를 만들고 나서 그 궤에다가 고리를 4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고리를 이렇게 뚫고 가는 채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채를 정금으로 씌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고리가 있죠. 고리가 하나, 둘,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고리가 몇 개죠? 4개. 그리고 여기다가 채를 끼웠어요. 이 채를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이 채를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만 끼워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끝나고 이 지성소에 머물고 있을 때도 이렇게 끼워진 채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동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징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만, 이 눈에 보이는 제일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갔었어야 해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막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회막 안에서 있는 쓰러진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대충 한 1km 정도 됩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언약궤는 그렇게 2000규빗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쓸데없는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금 같은 그 신성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정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과거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다녔지만 그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르는 주님과의 연합, 세상은 모르는 주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진짜 복임을 아시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위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금 같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눈뜬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다 가려졌음을, 우리의 부족한 옹이들이 다 가려졌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사명 있는 귀한 성도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